오늘 새벽에 축구 보느라고 다들 주무시는 지 9시쯤 됐는데 길거리가 아주 한산하더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삼위일체 축일인 줄 알고 3대1로 졌나. 왜 저도 하필이면 3대1로 졌을까 그냥 강론하다가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 생각이 먼저 났어요. 3대1로 이겼으면 더 오늘 축일이 더 빛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성령강림 대축일을 지내면서 성령강림 대축일은 교회가 그 자기의 본래의 기능을 이제 시작하게 된 교회의 창립 기념일이고 출발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새로 출범한 이 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라는 점을 이제 알려줍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신앙의 대상이라는 점을 오늘 한번 함께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믿는 이 교회는 무엇으로서 그 영적인 생명을 이어가는가 하는 그 점을 이 이야기를 해 줍니다. 바로 성체와 성혈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성체와 성혈을 통해서 그 영적인 생명을 이어가는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업을 계속하시기를 바라셨던 그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삼위일체라는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자도 없고 성령도 없고 그냥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이 어미하신 그 하느님이 인간을 다스리고 또 때로는 벌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구약을 이렇게 지났는데 이제 신약 때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분께서 성령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시고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을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고 내 안에 내가 곧 아버지의 그와 하나가 되고 또 성령께서 또 나에게서 받아서 너에게 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세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그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글로 정리를 해놓고 설명을 이렇게 뭘 하려고 치면 아주 쉬운 표현으로 하자 그러면 한 분이신 하느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분이 계시다. 그냥 그렇게 그러고 땡 그러면 질 안 돼.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높고 낮음도 없고, 그 다음에 먼저 나고 나중에 난 사람도 없고, 서로 이 하나지만 또 동시에 셋이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거는 저도 잘 몰라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해야 될지 아직도 이 막막하고 1년 중에서 강론하기 제일 힘든 날이 오늘입니다. 이 삼위일체 신비를 이걸 강론으로 또 풀어나가기 전에 더 그렇고 강의식으로 뭘 하자고 그러니 이게 설명도 잘 안 되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냥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세 분이 계시다. 그게 삼위일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그냥 거기서 뚝 끊어버리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오늘 기도문에 보면은 복잡해요. 이게 아주 한 위격이 아니라 본체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위격으로는 각각이시오 본성으로는 한 분이시며 이러는데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이 삼위일체 이것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도 그래도 끝내 가서는 결국 하나님의 그 존재의 신비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지 어떤 토론과 어떤 결론의 대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이 강해질수록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그냥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옳을 것이다라고 그냥 생각해 두는 정도가 참 정답일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이제 하는데요. 탈북자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수녀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수녀님도 삼위일체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하고 좀 뭐 고민을 하면서 이제 마침 그 과목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가서 삼위일체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하는데, 그거를 듣고 있던 그 사람이 수녀님 뭘 그렇게 그냥 버벅대고 헤매십니까? 삼위일체라는 게 가만히 들어보니 주체사상하고 똑같은 거네요. 자, 주체사상은 수령과 당과 인민 이 셋으로 구성됐고, 이 셋이 절대로 우리는 흐트러지거나 흔들림도 없고 완전히 자기 자리 지키면서 주체사상을 지켜나가는 게 그거 우리들인데, 그건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삼위일체 주체사상 오케이 끝냅시다. 뭐 그러더라고요. 제일 잘 알아듣는 사람들이 탈북자들이랍니다. 하도 어렸을 때부터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우리는 뭐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어떠고 저쩌고 이게 하는 것보다 그냥 뭉뚱그려 갖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번 우리 기도할 때, 시작할 때, 끝날 때, 영광을 드릴 때도 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어쨌건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그래도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이해를 하자고 치면 하나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문제만 가지고 이게 막 부딪혀서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내고야 말리라라는 그런 것보다는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런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럴까요? 삼각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느님에 대한 부분도 유추적으로 미루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한 가정을 표현을 한다고 치면 거기에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식이 있죠. 근데 그 셋을 하나로 한 가정 안에 묶어두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그것처럼 그 사랑이 이 아버지와 어머니 또 자식들 하나로 묶어가지고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듯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도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엉뚱한 생각까지 해봤어요. 삼위일체는 대치동성당 신부 셋이 맨날 나란히散歩하는 거하고 똑같다. 주임 신부인 저는 이렇게 큰 밑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우리 부주임 신부님이 그것도 이렇게 또 다 그냥 근사하게 또 현대식으로 좀 포장을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또 막내 신부는 또 한 파트를 그냥 맡아서, 그러니까 저는 그 부주임이나 보좌 신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간섭을 안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도 않고, 실수해도 네 책임이다, 네 밥벌이 네가 하고 내 밥벌이 내가 한다 그러면서 간섭도 안 하고 완전히 권리는 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 셋이 열심히 자기가 맡은 부분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우리 본당 전체가 커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아마 그 모습은 많은 신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도대체 신부 셋이서 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나 싶은데, 그때 뭐 별의별 얘기 다 합니다. 그냥 아무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본당 일 모이실 때 이제 그런 것도 의논도 하고, 바로 그런 것처럼 일치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 인간을 이렇게 좀 더 진리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그런 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20세 이하 청소년 축구를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한 부분이 원팀이라고 해서 하나의 팀이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이강인이처럼 그렇게 잘하는 저기도 있고, 또
그 골키퍼도 그렇게 꽤 잘하대요. 그리고 감독이 있고 거기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선수가 있고 뭐 이들이 정말 이 서로 깊이 이해를 하고 깊이 신뢰를 하고 또 감독이 지시한 걸 받아서 그대로 또 그 이행하는 그 선수들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상 최초로 결승까지도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가 된 그 이 세 부분, 이걸 그냥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거고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그렇게 잘 실천하고 우리가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삼위일체에 대한 각자의 그 이해도 훨씬 더 깊어지고 이 넓어지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공지영 씨 있죠, 소설가. 그분이 이 수도원 기행이라는 데서 이렇게 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 이혼도 뭐 그냥 하여튼 두세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자살 기도도 하고 참 정말 그 많은 갈등을 이제 겪고 하여튼 도망가고 싶어서 도망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잡아다가 또 어떤 자리에다가 갖다 놓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살자니 힘들고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한 끝에 결국 하느님 내가 항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항복합니다. 내가 당신 품을 떠나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그 손바닥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정말 너무 깊이 깨닫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앙을 되찾으면서 나는 하느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시다면 우리 삶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시는가,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았다. 그러나 증명할 수도 풀릴 수도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동안 하나님은 내게 뜻밖의 그 보너스를 주셨다. 내가 그렇게도 못 믿어하던 인간에 대한 그 믿음의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그렇게 못 믿어하던 인간에 대한 그 신뢰의 그 마음이 이제 갖게 되었다. 바로 사랑하는 일. 내가 먼저 사랑의 손길을 뻗치고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어떤 분이신가, 얼마만큼 내 삶에 개입하시는가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었다. 바로 하나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일,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종착점이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또 사랑의 정을 우리가 느끼기 원한다면, 또 그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지금 내가 만나는 우리 가정 안에서 나의 역할, 또 그 안에서 나의 그러한 이 사랑의 마음, 또 그것을 실천하고 하나가 되려는 그런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 지금 우리 집처럼 우리 가정처럼 바로 이 모습이겠구나 하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우스팅 성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깨달음과 결심의 대상이지만 그 깨달음은 내가 먼저 사랑의 실천을 수행할 때 나에게 찾아오게 된다. 아멘.